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얼굴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근히 소통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33장 18절이에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Now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33장 20절이에요. 모세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서 내 얼굴이란 하나님이 얼굴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나의 온전한 영광, 온전한 거룩함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룩함을 계시하실 때 그 앞에서, 그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교제하셨지만 죄의 성품을 가진 모세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 앞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7가지 속성을 선언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에 나타난 7가지 중에서 2가지로 정리하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모세 앞에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속성, attribute of God,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6가지 속성을 계시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compassionate. 둘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gracious. 셋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faithful love예요. 5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6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할 때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셔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둘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고 목이 타는 갈증으로 불편과 원망할 때 징계보다는 시원한 샘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네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진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여섯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절히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며 인간이 되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가요? 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면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가요? 네.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하며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가요? 네. 주님은 제자들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인가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며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가요? 네.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필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필립이 이런 요청한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행하는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와 많은 갖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사이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빌립보 2장에서의 증언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억눌림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신앙에 대한 의심을 품고 염려하며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예수님께 위로와 격려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것을 배워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에,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 가십시다. 두 번째, 온전히 의로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7절이요.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7절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범죄를 아무런 관계가 없는 3, 4대 자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죄인의 죄를 그의 가족과 친지에게 함께 묻고 함께 형벌을 가하는 연좌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함께 집단적인 퍼니시먼트죠. 컬렉티브 퍼니시먼트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연좌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 배경을 보시면 고대에는 한 집안에서 3대, 4대까지 함께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개인적으로 어떤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는 장면에서 이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온 가족이 한 장막에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가족의 지도자인 아버지의 반역에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하고 동의하고 동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 앞에 선지라 함께 공모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서 온 가족의 식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핵가족 시대이지만 가장인 남편의 범죄에 대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공모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함께 공모에 참여했다고 하면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무리해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holiness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불편해합니다. 불편하다고 말은 안 하지만 불편한 모습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이야기해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임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앙인들이나 사이비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절대로 고통의 지옥으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쪽 진리예요. 반쪽 진리만을 주장하는 사이비 기독교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구약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또한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로 인한 지옥의 고통을 가장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가장 많이 선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영광을 확실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고통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가장 많이 선포하신 분,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고통을 가장 많이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과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시키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죄인이 용서받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보게 되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온갖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두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과 거룩하신 의로움을 선언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34장 88절과 9절에 나와요. Moses worshipped and prayed. 모세는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성품에 감동했습니다.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Moses worshipped God and prayed.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에요. 또한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자신을 살피며 회개할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는 이러한 감사와 고백이 있으십니까? 매일 개인 기도 예배를 통해서 혹은 매주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 개인 기도를 통해서 개인 기도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한 매주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향해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며 좀 더 넓이 알아가며 주님의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